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변함이 없는 만고 진리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그건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낮이 지나면 밤이 오잖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지구는 매일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1년에 태양 주변을 한 번 공전한다. 이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변함없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법칙 또 하나가 오늘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게 돼 있어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창조 이래로 변함이 없는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영원 불변의 진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라고 말씀했거든요. 심어라. 뭘 심으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K-팝이 유행이에요. 참 그 인도네시아에 갔더니요, 이 사람들은요 공영방송에 하루에 3번 이상 우리나라 드라마를 방영하더라고요. 참 아이고 웃기는 게, 나는 모르는 그 우리나라 그 배우들 탤런트들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알더라고요. 누구 아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알 거예요? 텔레비전 연속극 본 적이 없는데. 참 우리나라 또 K-팝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동남아에서요. K-팝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기예요. 그런데 한때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앤디 기비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가수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가수의 최대의 영예는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고작 그때가 그래미상 받았던 나이가 19살이었어요.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몸값이 치솟을 때, 그때 이 사람은요 마약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 TV에 그런 그 마약에 대한 공용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한 번이면 끝 그러더라고. 한 번이면 그 마약이 무서운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러다가 정확히 그는 10년 후에 상당한 빚을 지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앤디 기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심었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고 또 썩어질 것을 거두었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심으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게 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지게 해서 결국 파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술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건 뭘까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요, 자기의 삶을 성령님께 다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24년 전에 건축을 한참 시작을 할 때, 그때 오늘처럼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헌신 예배 강사는 누구였냐면은 저기 시흥 있죠. 서울 옆에 시흥 있죠. 저기 부천 가는 데요. 서울에서 부천 가다 보면 시흥 있잖아요. 거기 시흥 제일교회의 장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같은 날 딱 이 시간이에요. 그때 설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그 간증한 거 들어보니까 벌써 한 24년 전이에요. 자기가 개척을 했대요. 시흥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지하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 굉장히 부흥시켜 줬어요. 그래서 150명까지 교인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조그만 그 공간을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비좁아요. 막 그냥 사람이 150명 모이니까 너무 비좁하고 공기도 그냥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건축을 합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땅을 좀 사고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헌금이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시작은 했지만은 중간중간에 건축비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20% 공정이면 20% 건축비를 줘야 돼요. 40%면 40% 건축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그래야 그 사람들도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돈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건축업자가 계속 건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헌금이 안 나와. 제대로 지출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건축업자들이 막 그냥 소란을 피우고 말이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와가지고 당신들 말은 거야, 돈 안 주고. 그럼 막 떠들어대니까는 너무 막 그냥 예배가 방해가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자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 가운데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건축 시작해가지고 이거 그렇게 되면은 부도밖에 더 나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안복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안복덕 집사님은요, 믿음이 참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은 혼자 믿어요. 자기 남편은 은행의 청원 경찰이었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사람이 성격이 너무 포악스러워 가지고요. 한 번은 교회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그 안복덕 집사님이 성경책에다가 다 끼워놨는데, 뭐 퇴근하고 와가지고 교회 주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거기 그 주보에 11조 안에 있잖아요. 11조 안에 안복덕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시장에 갔다가 들어오는 아내한테 붙잡아 놓고는 네가 뭔데 내가 고생해서 돈 벌어온 것을 교회에다가 바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덩치가 엄청 크고 막 주먹이 막 커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닥치는 대로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이 그 안복덕 집사님은요, 언제나 헌금을 바칠 때는 무명으로 바쳤대요. 그런데 건축이 시작돼서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영 심상찮아요. 그래서 나는 헌금을 많이 못 바치고, 남편이 월급 받은 거 그 생활비 준 것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하는데, 이 11조도 바치기가 쉽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건축을 하겠느냐. 그렇다면은 그냥 내가 이 몸으로라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장기영 목사님이요,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건축비를 줘야 되는데 헌금이 안 나오니까 건축을 진행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이 강대상에 엎드려서 장기영 목사님이 큰 소리로 통곡을 해. 뭐 하나님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막 큰 소리로 통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복덕 집사님이 그 통곡하는 그 목사님을 보니까요, 영 아니에요. 영 마음이 아파. 너무너무 안 좋아. 야,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환상을 통해 들린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육성으로 큰 소리로 들리는데 그 목소리는 엄청 크면서도 아주 떡가루처럼 부드러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딱 한마디, 내 몸을 바치라, 그런 말씀이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몸을 바치라니, 내가 무슨 몸을 바치라는 말이야. 너무나 분명한 목소리라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기도가 이제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조금 앉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갔거든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몸을 바치라 하는 음성.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 몸을 어떻게 바치라는 말이야? 그러고는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 날도 목소리가 똑같이 들려요. 그러자 어디서 들은 말이 생각났어요. 신장은 사람이 두 개인데 콩팥 있잖아요. 신장. 그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신장을 팔고 사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신장을 하나 바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으로 신장을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기부하는 형식으로 사고 팔 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러니까는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 신장을 사는데 그냥 돈거래하는 걸로 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 검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신장 이식 수술 하려면은 이 체질이 맞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침 또 자기하고 수요자하고 체질이 딱 맞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가족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대요. 야, 참 큰일 났어요. 가족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남편이 이 청원결찬 천원호 이 사람은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를 하고 언제 얘기를 해야 될까? 언제 얘기를 해야 될까?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남편 동의서를 꺼냈어요. 의사가 사인 받아오라고 했거든요. 그 이걸 갖다가 내물었더니 이건 뭐야? 얼굴이 확 찌그러지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이 신장을 기증하려고 그런다고 가지고 가는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눈에서 불꽃이 팍 튄 것 같으니 거기 그 좋은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오봉상 방망이라고 있거든요. 그건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이게 부러지지도 않아요. 이걸로 막 닥치는 대로 사람을 때려버린 거야. 발길로 차고 너 예수 믿다가 미쳤구나 이제. 뭐? 신장 기증을 한다고? 30분을 맞았는지 1시간을 맞은지 모르겠어요. 실컷 맞고 방구석에 쪼그리고 울고 있었는데 남편이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뻐꾹뻐꾹 피고 있더니 울고 있는 아내가 그래도 불쌍했던가 봐요. 이리 가져와 내가 해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울음을 뚫고 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혹시나 1초라도 늦으면 마음이 변할까 봐서. 그래서 드디어 날짜를 잡히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신장 받을 사람 줄 사람 똑같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신장을 떼고 나니 얼마나 몸이 아픈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3층에서 세브란스 병원 3층에서 10층까지를 그 링거병을 들고 밤새고 오락내리하겠대.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나는 이 신장 하나 뗀 것 가지고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그러면서 밤새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그 돈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 그 돈을 받아가지고 통장에다가 넣어가지고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걸 갖다가 통장하고 자기 도장 이것까지 다 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보고 이미 목사님은 이분이 이걸 했다는 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장하고 도장이 딱 올라온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목사님이 이 목이 메어가지고 몇 번 기도를 중단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안복독 집사님이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동안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들까지 다 이 소문이 퍼졌어요. 교회 이제 헌금하기 싫어서 나간 사람들까지 이 소식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복독 집사가 자기의 신장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네라는 얘기가 들려오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몇 사람은 자기 집을 팔아버렸더래요. 그리고 전세에서 사골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그 교회 건축을 막 끝낸 그 교회 그 건축 그 사진을 가져왔더라고요. 정말 멋지게 잘 지었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교회당 헌당식이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헌당시간 날 전혀 초청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는 손님이 한 명 찾아왔어요. 그 사람 누굴까? 안복동 집사의 남편 천원호라는 사람이에요. 반갑기도 하고 목사님이요 두렵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거 깽판 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이 감정이 교차하더래요. 근데 다행히도 저기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거기 끝까지 앉아있더래요. 나중에 인사를 반갑게 하면서 선생님 어떤 일이신가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 내가 여기 온 게 뭐가 이상해요? 내 아내가 피 흘려서 지은 교회인데 내가 안 오면은 여기에 누가 오겠소?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새벽기도, 주일날 낮밤, 수요, 심야 한 번도 빠지질 않아. 100%예요. 그렇게 열심히 몇 년간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도 언제나 나오니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그분이 거기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어떤 일이세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가져왔더래요. 감사한금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제 총경찰 그만두고 사업 좀 하려고요. 저도 사업에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바치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감사금 봉투를 받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해줬는데요. 이분이 KG 의료기 상사라고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게 한두 개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장사가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지사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도 35개인가 이렇게 생겨버렸대요. 금방.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세상에 정말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한 대로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바로 안복도 그의 남편 핍박자 있던 천온호 이 사람들이 그걸 증명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한 가지 유념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포기해버리면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낙심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보장해주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때, 하나님의 때,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그 미국에요, 아이오와 주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어느 그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학교 그 다리가 불편한 어떤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절뚝절뚝하면서 이렇게 겨우 그 걷는, 이름은 니틴스라는 사람이에요. 니틴스. 그 사람 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 다리가 불편하니까 달리기도 잘 못해. 그냥 겨우 이렇게 걷는 정도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 배움도 부족하고 몸도 불편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애들을 무척 사랑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야. 예배 시간 1분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1년 12달 자기에게 누구를 붙여주든 간에 자기에게 붙여준 그 반에 대해서만큼은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또 일주일 내내 공과 준비, 말씀 준비 잘해가지고 가르치는 그 일만큼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니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 좀 별로 이렇게 따지지 않지만, 나이 같은 거 안 따지지만은 거기 그 교회에는 정년이 있었던가 봐요. 정년이 있어가지고 딱 70이 되면은 그걸로 이제 그 교사나 이런 걸 그만두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한평생 몇십 년을 성실하게 교사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퇴식을 하게 됐대요. 은퇴식을 하면서 이분에게 선물도 좀 드리고 또 표창장도 드리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평생 가르친 아이들이 몇 명이 되지 않았지만은 자기 은퇴식에 4명이 축하의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4명이. 선생님,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흑장난할 때 너희들은 흑장난만 할 게 아니라 오늘은 주일날이니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흑장난이 즐거웠지만 간절하게 요청하시는 선생님 말씀 듣고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선생님, 어느덧 선생님의 나이가 그렇게 들으셔서 은퇴를 한다고 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존경하는 진정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런 내용의 축하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에 그 선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그 고마움의 편지를 보냈어요. 또 한 사람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였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마지막 또 한 사람은 후보라는 이름을 적어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후보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지식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활동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았지만은 그가 은퇴식을 할 때에는 이렇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제자들에게서 축하 편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일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걸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걸까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죠. 여러분, 교사 일을 하는 것은 오늘 당장에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걸까요? 시간을 조금 기다려야 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해야 하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